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전부 다 맞이하신 적이 있을 건데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는 보통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 그때 얼마나 황홀했는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감정들을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쁨이나 희열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다정한 모습으로 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하게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임하셨습니다. 너무 큰 음성으로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그렇게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나 희열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 않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임재를요 강력하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그냥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 아닙니다.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느낀 감정이 어떤 기쁨이나 희열 같은 것만 있었다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아직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한,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런 두려움을 느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담도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서 그 임재를 피해서 숨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임하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도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베들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보고 난 후 깨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신성을 깨달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임재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로 이제 모세를 요청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 이후에 주는 수많은 그런 규례들을 이제 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감히 그 말씀 앞에 정말 생날것으로 그 생날것의 어떤 그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과 우리를 교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다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말씀 앞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각오나 다짐으로 다가간다면은요, 그것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사랑으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또 그렇게 중보자를 의지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27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오는 자세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예수님 믿을 테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을 테니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임재가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또 그 앞에서 중보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순복하는 마음인지 우리가 정말로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도록 계속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이 말씀을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보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같은 말씀으로 약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또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살아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따뜻하고 다정한 것으로만 묘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친근한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9절에서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던 그 마음을 항상 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날 것으로 죄인에게 전해지면은 그것은 결코 친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그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서게 되면은 그냥 두려워 떠는 일밖에 없습니다.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우리의 각오나 결단 때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각오나 결단으로 말씀 앞에 다가서면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결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는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은요, 반드시 자기 사랑으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평안은 마냥 기뻐 뛰노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점점점 더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두렵고 떨림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림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냥 그 두렵고 떨림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신 이유가 그들이 두렵고 떨림을 피하라고 중재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또 말씀의 임재를 느낀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